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은 평생의 복이지요. 그런데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좋은 자녀가 되면, 내가 좋은 아들이 되고 내가 좋은 딸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부모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것, 부모님들의 큰 기도의 제목이지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이 행복하게 되지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것. 그러면 내 남편도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아내인데 내 남편만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겠지요.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생에 정말 만나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런 날이 열리게 되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분은 바리새인이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았던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본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 길러러 왔던 이 여인이 말이죠.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아픔이 많았던 삶의 굴곡이
참 많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도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의 얘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자리 펴고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 38해 된 병자.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 어릴 때부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해 된 병자,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에 목숨 걸고 있는 유대인들, 이 주요 등장인물 세 사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은 38해 된 병자에 관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오늘 얘기가 펼쳐지는 배경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양의 문, 양문이 있습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양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의 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거룩하고 특별히 제물로 양들이 들어가는 곳이어서 더 신성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입니다. 히브리 말 벳은 집이죠. 베들레헴, 떡집, 그런 말 들어보셨죠? 벳, 집입니다. 데스다, 에스다는요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면 되겠습니까? 헤세드입니다. 무한한 긍휼, 한이 없는 자비, 변치 않는 인자,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두 단어가 벳이라고 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곳에 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마 천년 연못은 아니었고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물을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라는 말은 기둥입니다.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천정이 덮여 있는 그 5 행각 아래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그 행각 아래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맹인,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죠. 다리 저는 사람, 지체장애가 있는 분이죠. 혈기 마른 사람, 몸에 마비가 와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물의 움직임 앞에 작은 관로가 있죠. 이게 관로 속에 묶여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관로 속에 묶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까지가 갈로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죠? 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이게 지금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소문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들이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점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각 5을 다 메울 만큼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5절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분 너무 잘 알죠? 우리 어린 시절부터 베드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모르지만 38년 된 환자, 38년 된 중풍병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38년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긴 세월,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몸의 병 때문에 자리를 펴고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이 사람의 아픔과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설교 시간에 종종 등장했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고통이나 이분이 경험했을 절망감이나 이분의 수많은 세월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38년입니다. 그것도 자리를 펴고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그분이 바로 38해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이분이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병이 38년 된 것이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누워 있다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분도 이 병들었을 때에 여러 치료 방법을 찾아보았겠지요. 그죠? 의사도 찾아가 보고 또 병에 도움이 된다는 약도 먹어보고. 근데 사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 의료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학을 전공한 전문 의사들이 많이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좋은 약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서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사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그 병을 다 그냥 겪어내면서 살아야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으면 다행이고 낫지 않으면 그냥 그 병으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돈이나 좀 있고 권력이나 좀 있는 사람이야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병 고치려고. 아마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그의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정말 병이 고쳐질까요? 어쩌면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어느 날 물이 막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인다는 건 간헐천일 수도 있고, 한 번씩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또 이게 인공적인 연못이라면 간헐천일 수는 없고, 외부로부터 물이 많이 유입되면 물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이 연못에 뛰어들었는데 뭐 피부병 정도의 조금 그렇게 중한 병이 아닌, 근데 신기하게 아무튼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병이 한번 나은 적이 있는, 그냥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는지, 물에 들어가서 모욕을 해서 나았는지, 아마 그런 일이 한두 번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게 소문이 나면 말이 한 사람 건너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면 말이라고 하는 게 부풀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피부병 걸린 어떤 사람이 그냥 뛰어들었다가 정말 용하게 이렇게 나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부병이 나중에는 막 중풍병이 되고 말이죠. 맹인이 눈을 뜨다더라, 이런 얘기도 막. 지금 가로 속에 묶여 있는 게 그런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그런 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희망을 품고 지금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과연 천사가 내려왔는지, 물이 동했는지,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나았는지.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그 다음 뭡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리라. 여기 먼저 들어가는 자 있죠? 이게 먼저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단어를 하나 덧붙이면 뜻이 선명해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first one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기를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가 물이 동하면 다들 들어가는데, 여러분 들어가는데 줄 서서 들어가겠습니까? 한꺼번에 와라락 들어가는데 여러분 누가 고쳐졌는지, 누가 먼저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갈로 속에 묶여있는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전설입니다. 그냥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많은 병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집, 정말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찾아온 그곳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형편입니다. 거기에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서로 들어가려고 앞 사람을 끄집어 당기고 옆 사람을 밀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자비의 집이 아니죠.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경쟁과 다툼과, 그러니까 이게 38년 된 병자도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왔다가 그의 마음에 점점 절망감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구나.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떤 높은 자리에,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위를 따면, 적어도 박사 학위를 따면 이것만 내가 있으면 앞으로는 걱정 없어.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던 하나의 전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얘기일 뿐입니다. 실제 돈이 많다고 행복해집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내 인생을 정말 만족하게 합니까?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를 따면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합니까? 철학 박사학위가 PhD인데 말이죠. PhD가 무엇의 준말인지 아십니까? Permanent Head Damage.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학위를 가져도 그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어딘데, 내가 거기까지 올라간 게 얼만데. 그러면서 그냥 좋은 척하고 사는 겁니다. 행복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허무한 걸 나만 당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한번 당해보라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사기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여기 올라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헛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베데스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그곳에서 절망하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강남에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 그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다들 속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10년을 강남 한복판에서 살겠던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오히려 베데스다에서 더 많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의 질병은 더 오래되었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한 정오를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 날이 6월절인지 아니면 초막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명절 3대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이 베데스다 못가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슬픔이 많은 것,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들어가는 초입부터 이 진한 악취가 풍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화려한 성전이나 높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군중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있는 곳을 늘 찾아다니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 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오래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병이 이미 오래된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와 있는 것 주님 뻔히 아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이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 주님 제가 정말 낫기 원합니다. 이 한마디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낫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가 나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접은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 누가 와도 내 병을 고쳐주리라고는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럽다고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이 병자의 마음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 가운데 사라져버린 그런 마음의 어떤 소원, 간절한 어떤 바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열정, 이걸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이 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느냐? 그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물음은 이 사람의 식어버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음입니다.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그런 물음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를 지금 잔뜩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요즘 많이 바빴어요. 제가 그러고 싶긴 한데 제가 요즘 좀 신경이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거듭나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요. 요즘 아이들이 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시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오늘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잘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나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접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곧 일어난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 사람 마음에 식어 있는 열정을 되살리시고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제가 누운 지 38년입니다. 저 일어나기는커녕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벌떡 일어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일어섰다가 다리에는 힘이 생겼는데 너무 오래 누워 있으니까 몸의 균형이 안 잡혀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자리를 이렇게 들고 걸어가다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아마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했을 때에 순종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간 것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믿음으로 순종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못할 이유를 우린 주님께 다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가 지금 뼈만 남아가지고 다리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걸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시니까 제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절대 저 형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용서 못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믿고 순종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도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병으로 누운 지 38년입니다 주님. 그랬다면 이 사람 평생 못 걸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의 누웠던 자리를 툴툴 털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38년 동안. 정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안식일에 매여 있는, 안식일에 목숨 걸고 있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거 안식일인데. 안식일 규정이 복잡하거든요. 어느 정도 무게 이상 드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걸 들고 걸어가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돗자리가 보이고 그게 무게가 얼마인지가 상상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아니하다 이 말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라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 왜 네가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돗자리를 들고 지금 네가 걸어가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어떤 이유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생략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이유가 있든 어떤 형편이 말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깡그리 무시하고 딱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돗자리 들고 안식일을 범한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했을 그 아픔과 그 사람이 고침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직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럼 이게 무슨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왜 주일날 안 나오십니까? 그분이 가진 수많은 사연들, 아픔들,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목사가 말이죠. 집사님 왜 주일 안 나오십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옆에 다른 집사님을 향해서 그 집사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다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집사님 맨날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게 그 당시 종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 늘 목자의 심정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지 11조는 드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안식일 중요합니다. 십계명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38년 38해 동안 병으로 고통당했던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이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